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아멘.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그 소망으로 나를 비추시는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을 주심을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인해서 자리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무엇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드라마처럼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비웃습니다. 능력과 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비웃음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온전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품게 하시고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하게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한파 중이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중에도 이 입에서 김이 막 나오고 있어요. 하얀 김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많이 춥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틀고 방안을 따뜻하게 한다고 해도 요즘처럼 추운 날에는 이 벽이 숨을 쉬더라고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벽에 손을 살짝 갖다 대보면 이 벽에서 냉기가 막 흘러나오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춥더라도 이불 꼭 덮고 있고 예배 드릴 때에는 꼭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알고 있습니까? 네, 요즘 그게 뉴스에 계속 상단에 올라와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알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보면 이 MC가 참 유명한 분이죠. 이 김상중 씨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하는데 최근에 한 사건이 재조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요즘 이 해시태그라고 해가지고 정의나 미안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친구들, 바쁜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보면 정인이 이야기가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이 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인이가 누군가? 이 정인이는요 굉장히 어린 아이입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한 이 24개월 미만의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입양 후에 양부모의 학대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심각하게 큰 고통 안에서 말 못한 그 어린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학대를 당해 죽은 이 어린이, 이 정인이 사건이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재조명이 되었습니다. 이 양부와 이 양모가요, 목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었어요. 그 어린 생명을 학대하고 죽인 사람들이 목사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양부의 직업은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한다는 CBS 방송국의 직원이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 매체가 발달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상털기라고 하죠.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한 사람의 직업이 나오면요, 금세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사는지 다 나와버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아마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조금만 검색해보면 이들에 대한 사건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개가 되었어요. 어린 정인이는, 이 입양당한 아이는 학대당하고 모진 그 고문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먹지도 못한 채 억울하게 학대를 당하면서 죽었어요. 교회를 다녔고 목회자의 자녀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잔인한 악마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악마와 같은 짓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봐도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는 우리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인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노답이다! 그러죠. 노답이다. 쟤들 진짜 노답이야.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는 것도 노답이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겠냐? 노답이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믿고 거른다 그래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져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 세상은 과연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저희들은요, 사탄과 싸워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싸워야 될 때에 싸우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그 사탄의 자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악마와 같은 짓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저라고 해서요, 목사라고 해서요, 그런 일 저지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앞에 있는 저 역시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비웃음과 조롱 당할 수 있어요. 왜? 마귀에게 져버리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실상은 사탄에게 패배하고 사탄의 자녀로 살기로 주저해버려요. 내게 절하라, 다 절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단호하게 물리치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명예, 권력, 물질, 그 외에도 사탄이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것에 과감하게 무릎을 꿇어버려요. 결론은 뭡니까?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기독교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최근에 한 신문을 봤어요. 과연 몇 명이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 한국교회의 100년 이후의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지금이라, 이렇게 신문이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한국교회에 3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70% 이상이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외적인 그 이상의 언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3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70%가 감소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으세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로 좋아합니다. 왜? 같이 멸망할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미 사탄은 멸망이 예정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탄은 반드시 무저갱으로 떨어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멸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멸망이 예정된 존재는 어떻게 살까요? 나만 죽는다? 아니죠. 같이 죽는다죠. 왜? 나만 죽기 억울하니까. 온갖 술수와 방법을 다 사용하지 않겠어요?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죠. 사탄이 제일 기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고 자기 진영이 들어오니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마 사탄은 지금 좀 너무 행복해가지고 미쳐버릴 수도 몰라요. 아마 핵폭탄이 터지면 이럴까요? 핵폭탄이 터지면 수만 수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잖아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후폭풍이 있잖아요. 피폭이 돼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게 핵전쟁 아니겠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핵폭탄을 던진 것과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모두가 초토화되었어요. 교회도 초토화되고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너무 많아요. 언론은요, 매일매일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요, 의기소침해 있고요, 내가 과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파선이라고 하죠. 이 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배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폭풍에 휩쓸려서 세상 가운데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내려놓으시겠어요? 시대가 이러니까 나도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어요.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너희가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성경에 보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군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먹고 자고 하는 것이요, 전쟁이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웁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죠? 귀찮다. 나 지금 할 것도 많은데, 나 밀린 과제가 얼만데, 나 지금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기도 좀 이따 하지 뭐. 벌써 전쟁에서 한번 진 거예요. 성경 말씀 어떻게 보죠? 지금 숙제해야 되는데, 과제해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영어 듣기 해야 되는데 벌써 또 한 번 진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도 전쟁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전쟁이고, 곧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시라는 겁니다. 전시. 예배 드리는 것도 전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앞에 그 서운한 시간대로 딱 지켜서 드리는 사람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근데 예배 나중에 드리지 뭐. 예배 드린 것을 위안을 삼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벌써 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처럼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줄여서 예배에 참여한다면, 빨리 감기로 몇 배속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좀 삶의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요, 인간의 입장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될까요?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장해라.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려면요, 장비가 좋아야 돼요. 게임하는 친구들은 알 겁니다. 몬스터를 무찌르고 단계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좋아야 돼요. 장비가 허접하면 어쩌죠? 그 몬스터에게 내가 밥이 되는 거예요. 게임 오버. 끝나잖아요. 죽어버려요.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좋은 장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영적인 전시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 마지막 때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어요. 장비를 입으라. 우리는 마귀의 군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책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책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무기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책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전쟁과도 같아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군대와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장비를 입을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까? 지금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까 고심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선언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이제 흙이 될 것이다. 사탄아, 너는 저주를 받아서 땅을 기어다닐 것이며 흙을 삼킬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흙을 삼키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람을 삼키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탄하고 싸울 때요, 그 배가 고프고 줄이고 진짜 온갖 사리분별이 힘든 그 상황 때 사탄의 시험 앞에 예수님이 육체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전쟁에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그 배고픔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육체의 배고픔이 최고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와 가슴 가운데 새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악한 마귀의 관계가 나에게 올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총이 없는 군인은요,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하죠. 뭘로 싸우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것이 곧 사탄의 바비로 되기로 작정을 한 것과 같던 거예요. 사탄이 볼 때 아이고 저 호구, 저 밥,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설프더라도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과 허리만 멀쩡한데 무기도 없는 사람을 보면 사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저 내 밥이 저겠네, 냉큼 먹으러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탄 앞에 패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정인이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에게 패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장을 하고 파수꾼이 되어서 경계를 단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총으로 무기 삼아가지고 지키고 있으면 사탄이 쉽게 들어올까요? 아니죠. 아, 쟤는 좀 피곤하게 생겼다, 다른 사람한테 가자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으면 초병이 경계를 세야 되는데 그 경계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토과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과 진실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창조론과 진화론, 무엇이 맞는지 여러분 혼동스럽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맞는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비진리가 진리처럼 둔갑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너무 혼동스러워요. 알 수가 없어요. 거짓과 진실을 알 수 없고 비진리가 진리되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아서 그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내 허리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허리띠를 차고 있는데 이 허리띠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죠? 바지가 내려가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허리띠가 제대로 허리에 잡아주고 있어야지 그 사람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온전하게 제대로 알아야지, 진리로 허리띠를 띄워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이래요.
진리래요. 생명이래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허리띠로 삼고 삶의 무게중심을 잡아야지 우리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자꾸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청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라. 이게 뭡니까? 가슴 보호대예요. 가슴 보호대.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방탄조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방탄조끼가 온몸을 다 감싸고 있지는 않잖아요. 딱 중요한 부분, 폐, 심장, 간, 오장, 육부를 보호하잖아요. 총으로부터. 호심경이 그래요. 호심경이라는 보호구는요, 이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대예요. 의의 호심경은 무슨 표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가 의로운 줄 알아요. 내가 의로워. 내 말과 행실로부터 내가 의로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조금 착한 일 하면요, 아이, 나 정도면 좀 그래, 젠틀하고 괜찮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럴까요? 사탄이 볼 때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요, 죄인이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도토리 기재기예요. 다 똑같아요. 물컵이 있다고 칩시다. 그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한 컵에는 흙탕물이 가득 담아져 있고 한 컵에는 흙탕물이 조금 들어갔어요. 먹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먹을 수 있을까요? 많이 들어가서 못 먹고 찝찝해서 못 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과는 안 먹어요. 왜? 오염됐으니까.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주게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잖아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잖아요.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우리가 곧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거예요. 지가 의로워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의로 내 가슴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내 가슴에 호심경으로 붙이라는 거예요. 왜? 사탄은 자꾸 물어보거든요. 너 의롭냐? 너 구원 받을 수 있냐? 아니, 나 좀 불안해.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왜 그런 생각합니까? 내 살아온 행실을 보니까 그렇거든. 아이씨, 나 오늘 또 죄 지었는데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실까? 나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벌써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아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 구원 받을 수 있냐? 대다수의 청소년 친구들이요, 그 대답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죽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잘해서? No!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래 너 의로워.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너 구원 받을 수 있냐? 너 지금 죽으라면 죽을 수 있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확실하게 의견을 말하세요. 나 구원 받을 수 있어. 왜? 나는 구원 못 받지. 내 행동으로는 구원 못 해.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어.
때문에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의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지만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믿고 그 부활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의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